요한복음 강의 70번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함께 경험한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정리가 되면 함께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또 자료들을 준비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 군중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 부활 주일부터 요한복음 20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부활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영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요한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기록에 대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난 시간 말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은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닫혀 있는 그 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었죠.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즉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들림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몸을 취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즉 샬롬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평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가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이런 흔한 인사의 샬롬의 그 관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였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지금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부활의 승리로 승리한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승리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평강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여 참 평강을 주실 거니까 그 평강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첫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로 막혔던 그 담이 헐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은 누가복음 기사를 보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결코 영이 아니다.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죠. 누가복음 기사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그 부활이 그 고난이 사실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약 성경을 펴시면서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실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이제 증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그들,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굳이 숨을 쉬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숨을 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70인경에 두 군데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조를 설명하는, 즉 아담의 사람을 창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게 곧 숨을 내쉬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새 창조와 회복의 의미로서 이제는 죽어버린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즉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제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셔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제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은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계속해서 한번 이어져 갑시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자증하셨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도마가 왜 함께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비통함과 슬픔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주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그리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마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종종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영의 부활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실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 내용은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내용을 해서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 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굳이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의 의심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를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도마를 소개할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적 표현으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왜 디두모라고 했을까 하니까 이중성격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으로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한 3, 4개월 전 수전절, 12월 달이에요. 수전절 때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현장을 함께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수전절 이 성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냐?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이미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곧 구원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그런 표적들, 기적들이 곧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증언이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에 예언되었거든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수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했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구약에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이어갔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한다?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곧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여기서 자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수전절 때 성전에서 나오셔서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을 지나 베레아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여러분, 베다니는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유대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거거든요. 요단 동편이거든요. 자, 근데 그 요단 동편에 계신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좀 나사로를 좀 낫게 해달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떡합니까? 안 갔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때가 되니까 야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죠. 여러분,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이제 그래도 가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때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육적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강한 이 도마가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는 육적인 충성심은 강했지만 믿음은 너무나도 영적인 부분에서 약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예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도마가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믿음에서는 정말로 약한 도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 도마의 이런 의심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요. 이제 8일 만에 찾아오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쫙 나타나셔 가운데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앞으로 다가가겠습니까? 도마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마치 보신 것처럼 마치 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걸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어느 한쪽에 우리는 모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절대 신을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를 믿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곧 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정죄했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아까 다시 질문으로 던져보면 굳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 의심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되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같은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세기 그 말경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사실이고
정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증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필히 이 도마에 의심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딱 끼워 넣어서 진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이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 그렇게 의심했고 믿지 않았던 그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미 요한복음에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이 처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으니,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표적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사건까지 쭉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믿음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이곳에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친히 당신의 부활을 보이심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즉 오늘 마지막 3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활의 사건, 또 도마의 사건, 그 전으로 가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랬어요. 다른 표적들은 많이 행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한 것은 곧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7가지 7대 표적이죠. 7가지 그런 표적들. 그 표적들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라고 딱 설명을 뭐라고 딱 먼저 선포하고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보시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도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딱 못 받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 혼인잔치부터 7가지, 요한복음 11장까지 나사로 살리는 사건까지 7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종종 그 어간에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관용 어구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과 또 당신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마지막 부활의 사건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마가 의심했던 그 의심의 그 주인공처럼 너도 그랬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실제였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왜 기록했느냐?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곧 구원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곳곳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대중들과 또 개인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믿음을 심어 주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믿으면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이건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